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성시교독은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한 은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철 땡땡얼어 붙었던 땅은 녹아내리고 봄 기운을 날리는 나무가지에는 벌써 새눈이 움트리고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저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성도가 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정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의 목회자와 신방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신방을 받는 가정들은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샘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원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3개월 동안 전국이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루빨리 국가가 안정을 되찾아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범준 이 목사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의 옥토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 많은 봉사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영새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찬양 연습은 12시 40분 중고등부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구역 찬양은 도통 304 우성아파트 301, 302구역입니다. 교구 사역자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수꾼 만들기 신앙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교구 사역자 모임 후 친교실에서 있고 16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금식해야 할 영역을 정하여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소서입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시기로 새벽 기도회와 함께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베이스 김현문 집사, 소철원 성도, 소프라노 최주영 성도, 부부 찬양대 베이스 박종화 집사, 소프라노 고우식 권사, 수요 찬양단 조경남 집사, 교사 임명합니다. 아동일부 교사 박근혜 집사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하정 204구역 손종석 성도, 이계숙님의 장녀 영혜양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있습니다. 운봉 401구역 나용대 집사, 양명욱 권사의 장녀 보라양의 결혼식이 4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경기 의왕시에서 있고 피로연은 15일 토요일 낮 12시에 그린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3월 들어 두 번째 주일과 더불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에게 무한한 영광과 저에게는 한량없는 하나의 은혜 받음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절기인데 그 시작은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가 사순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의 이마에 뭐가 좀 그려져 있죠?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마코 루비오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그 뉴스 시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서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실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이 루비오 장관이 뉴스 시간에 저렇게 그리고 나온 이유가 있죠. 저건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 3월 5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사순절에 시작하는 첫날이죠.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는 제수요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제로 이처럼 십자가를 표현하듯이 그 속죄와 또 참회의 의미를 가진 제를 사용하여서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한 그런 날이기에 제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수요일인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죠. 총 기간은 46일인데 그 안에 6번의 주일이 있어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사순절에 사용하는 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사실상 바른 번역은 아니라고 하죠. 정확한 번역은 대추 야자나무 잎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하여튼 이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번역된 그 가지를 사용했기에 우리에게서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요. 우리도 지난 주 수요일 밤에 했었죠. 이제 제를 해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의 문제를 할 때, 회개를 한다든지 할 때 제를 뒤집어 쓰고 구약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한 존재가 태워져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하여튼 이처럼 제를 사용해서 시작한 사순절의 기간의 40일 동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곰곰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이지. 그렇구나. 죄가 문제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 죄로부터 돌이켜 바른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다음에 사람들이 죄는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기 자리에 되돌아오는, 그래서 굉장히 은혜때예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의
봄날과 같이 큰 은혜로 준비해서 우리가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준비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그곳에서 기간을 보내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식욕이라는 게 굉장하잖아요. 식욕.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제때 밥 안 먹으면 성질이 난대요. 화가 나요. 힘써서 일해야 되는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이 인간에게 여러분 식욕이라는 욕구가 얼마나 커요? 3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참 큰데 말이죠.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욕구조차도 절제하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지혜와 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만을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절제와 하나님께 집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그건 야생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 좋은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집이 있거나 절이 있거나 수양관이 있죠. 다 좋은 곳에 찾아 들어가서 멋진 집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오밀조밀하지도 않고 대부분 평지가 많고 산이라기도 별로 나무가 없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듬성듬성 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땅과 같은 것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는 정말 낮에도 밤에도 힘들어요. 낮에는 땡볕과 무더위가 아주 힘들죠. 땡볕 자체가 힘들고 무더위 자체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죠. 먹은 음식도 없어요. 금식하셨으니까요. 밤에는 또 춥습니다. 빨리 데워진 곳이 빨리 식기도 해서 춥기도 하고 야생이라 위험도 있기도 하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 피할 곳도 없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 계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만족함, 배부름, 인간의 행복을 일시적 기간 절제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친밀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어쩌면 앞으로의 공생이라고 하는 공적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신 시간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광야로의 40일의 금식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나가셨다는 그 후에 딱 찾아온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라는 존재인 것을 두 번의 시험을 걸쳐서 총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이것이죠. 첫 번째는 40일간 줄이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가장 간절하게 요구될까요? 먹는 거지. 음식의 문제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은 아니에요.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에게 육신적 필요를 자극하고 육신적 필요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방어를 해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시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천사들이 내 발을 받들 것이다. 뛰어내려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여러분 무게를 가진 것은 땅이 떨어지면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에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뿌리치시죠.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특징이 하나가 있죠. 높은 데 올라가면 뭐 하죠? 멀리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한다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줄 테니까 기도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는데 감히 사탄 주제 나한테 절을 하라니 내까지 끝에 받을 줄 알아. 시험함으로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침내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두가 다 기록되었으리라는 말씀으로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록을 쓰니까 마귀도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록되었으리라고 마귀도요 성경 말씀으로 실험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이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돕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시험했다면 사탄 마귀는 누구에게도 시험해요? 우리에게도 시험해요. 누구도 시험해요?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는 은혜 충만할 때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도 시험하지만 언제도 시험을 해요? 은혜 충만할 때도 시험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나님과 친밀한 그때에도 또 뭔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말이죠. 우리의 약점이 있을 많은 것들을 콕 집어서 그것을 집중 공격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긴 했지만 배는 고프시잖아요. 배고픈 것을 꼭 집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육신적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먹고 마심이 필요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몸을 벗기 시험까지는 그 부분이 여러분 마귀에게는 시험할 만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여러분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뛰어내리면 내가 막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핏 보면 굉장히 고생 안 하고 쉽게 영광을 받고 은혜를 누릴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면 와라. 머리만 내밀면 은혜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로소득 하듯이 쉽게 하려 하지만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쉽게 편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금나와라 뚝딱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바란다면 이 자체가 이미 시험 등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식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냥 막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과 금식과 이 고난의 기간들을 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죠. 자, 이처럼 시험은 인간으로서 누구라도 다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육체의 피로 있죠. 또한 하나님께 보호와 또 유혹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서 아닌 것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같이 볼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장 바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시험인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가 나에게 시험하러 왔다.
보물줄로 왔다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고 애정어린 좋은 관계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아주 매우 친밀하고 사랑 넘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고 욕심이 되고 이단의 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친절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험받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시험의 때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함을 통하여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제자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이길 수 있음이라고 하는 좋은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안내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공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역을 우리는 공적생의 공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라는 시간이었고 은혜와 능력을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조차도 그 시간을 금식하며 육체 피로를 내려놓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사순절은요, 전통적으로 절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생상스에 동물의 사육제라고 하는 그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저 유럽에 가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절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 그때는 음식을 절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고기를 딱 먹고 그 기간 동안은 먹질 않아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는 라마단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기간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해지고 나면 그때서 먹는데 하여튼 의도적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관계에서 일정한 것을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기를 금하거나 달콤한 걸 그리거나 우리 말하면 재미있는 걸 좀 줄이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게임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상을 보고 이런 쇼츠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쇼츠를 봐봤는데 1분도 안 되는 짧은 거 아이고 재밌어 또 하는 하기 아이고 재밌어 또 하는 하기 정신없이 시간이 갑니다. 그런 것도 절제하는 거죠. 텔레비전, 핸드폰에 있는 쇼츠라는 짧은 영상들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묵상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그동안 흐트러졌던 신앙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순절의 기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처럼 사순절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성장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점이죠. 이처럼 잘 준비됐을 때 진정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래. 부활절. 부활절. 그리고 여러분 계란 하나 선물 받고 끝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21일 동안에 병아리로 말하면 21일 동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계란 속에서 암탉이 품은 달걀이 점점점 생명이 자라서 마침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이런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니까 그보다 한 2배쯤 되어지는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내면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듯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때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21일 동안에 품고 마침내 깨어나듯이 우리도 놀라운 부활의 때는 기쁨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의 때입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과 예수님의 시험받음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은 철저히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싸움, 즉 여러 사탄 마귀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데 많이 살죠. 우리가 밥을 지어서 아침 먹는데 기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밥 짓는 기술을 통해서 또 반찬 만드는 솜씨를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음식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모두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것들은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곤란한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때서야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려운 일도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고, 아멘을 하시네. 어려운 일도 기도하시고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변모를 하시죠. 놀라운 모습으로 이제 변모하신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는데 별로 낌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자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보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고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남들 앞에서 모르면 좀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조용히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사실은 귀신을 얘기하거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역시 마태복음 17장도 우리 주님의 변화산상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집에 들어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요, 초반에 전도 나갔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둘만 나가서 귀신 안 물러가면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려고 할 때 내가 다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귀신 하나 쫓아냈다 너무 기뻐하지 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게 더 기쁜 일이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찮은 것에 불과할 정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 못 고쳤냐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에게 만약에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우리 말은 유채씨 한 알이에요. 유채씨 한 알이 또 얼마냐고 하면 봉숭아씨 한 알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도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 그리고 22절로 이어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20절과 22절 사이 21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하고 밑에 보면 각주라고 하죠. 각주는 다리 각자, 다리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성경 읽기 아래쪽에
주석을 붙였다 해서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각주에 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사본의 이야기는 어느 사본 중에 이제 쭉 필사라고 그래서 손으로 옮겨 썼던 옛날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 한 구절이 빼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맞춰보니까 오라! 여기에 있는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옮겨 쓰다 빠진 모양이네 라고 각주를 붙여서 다른 책에 보면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에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볼까요? 기도와 금식은 영적 싸움에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에 줄이신지라 금식하셨거든요. 그 시간이 기도하시며 줄이시고 오직 먹고 싸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니까 그것조차도 절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금식하셨던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과 교제 시간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금식이라고 말해놨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당이 떨어지면 가다가 픽 쓰러질 수도 있고요, 정신이 어지럽고 저는 절대 밥 못 굶어요. 밥 안 굶으셔도 괜찮아요. 밥 잡수세요. 우리에겐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게 밥뿐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밥을 드시지 않고서 건강에 큰 해가 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큰 사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드셔야 되죠.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밥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때로는 인간적 욕구로 인해서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좀 절제해가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인가 하면 우리는 이처럼 영적 전투가 단순한 육체적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하고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힘을 가지고 귀신과 싸우겠냐? 안 돼. 그거 어떻게 하죠? 영적인 준비돼야만 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네. 성경책 없으시면 오세요. 교회에서 드릴게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해 주시면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영적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의 준비는 바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요. 육신적인 훈련이 몸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음식도 때로는 그 시간에는 조금 절제하는 게 좋죠. 저도 보니까요, 좀 배부르면 쉽게 졸리고요,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절제하는 것이, 약간 좀 모자라다 하는 것이 집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If you don't pray, 기도하지 않으면 you won't live.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사는데 많은 신앙인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긴 생애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한 내용을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분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첫째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라고 해석해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안 정해지면 오늘 꼭 기도해야지. 마음은 100번도 더 먹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았네. 제가 몇 해 전에 일주일에 적어도 5일 내지 6일을 늘 30분 이상씩 걷기를 했습니다. 무작정이에요. 늦으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걷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그때가 새벽이라면 새벽이라도. 그런데 조금 불안정했던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일에 밀려서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이건 조금 불안정하니까 잠 시간이 불안정해서 낮 시간이 조금 피곤하고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음을 생각해서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걸 생각이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마음만 먹으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하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는 이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함이 참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 시간은 빼앗긴대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 적은 없대요. 죄 때문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대개 우리 눈에 보기에 다 괜찮은 일 때문에 그거 하나라고 기도 시간을 다 뺏긴대요. 괜찮은 일, 집안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청소를 멈추더라도 기도하고 청소하면 좋은데 청소하느라고 못해요. 내 몸을 단장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몸 단장하느라고 못해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다 괜찮은 거 하다가 기도 시간 다 까먹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둔다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없이 열심을 내고 기도 없이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실이 좋지 못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만 한번 뒤바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좋고 때로는 쓰지 않을 시간을 안 써도 된다면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잘 결합시켜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못 내려주시고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도하라는 건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끝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천사와 사탄 마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왜?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원심적 기도 방법을 쓴다. 나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대. 왜냐하면 내가 자신을 가장 많이 알고 자신은 죄인이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나야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를 보고 기도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소서, 내 자아를 죽여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달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점점 밖으로 나가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부부가 먼저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점 원신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그리고는 맨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은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대요. 불평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작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금년에 단어 하나를 선정했는데 뇌썩음, 브레인 라트라고 하는 뇌썩음, 뇌가 흘러내리는 것을 단어로 정했어요. 왜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쇼폼이라고 재밌는 것만 보고 머리 생각하지 않으면 머리가 썩는데요. 점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람이 바보같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특별히 지난해 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분, 성경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고 쓰면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해가는 복된 은혜의 계절이 되어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이 기간이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듯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제자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살림으로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40일간 줄이시고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금식할 영역들을 정하여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과 더 주님과의 영적 친밀함으로 쓰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이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